비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리라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 예수와 만나시거들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께서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도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예수들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부수고 죄사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찬례로 삼아주사 유한한 삶 속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 다시 교회 예식에 대한 것을 묵상하고자 하옵나니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의 법에 대해서 교회 예전 신학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되 홀로 종 예수를 주의 손에 얻다 가오니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오직 말씀을 말씀되기만 잘 분간하고 뛰어나고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으로 그리고 혼례에는 약혼과 결혼으로 구분하게 되죠. 오늘은 2강으로 장례예식. 장례예식은 임종 때부터 하관까지를 가리켜 말하는데 그래서 임종 때부터 입관, 발인, 하관식까지 가리켜서 장례예식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모든 예식이 그러하듯 장례예식에서 또한 각 나라마다 다른 시대마다 변천되어 왔기 때문에 종교에 따라 또한 그 의식은 많은 차이가 있어 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의 의미 장례예식의 모든 절차는 죽은 자의 영혼을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문상객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다. 즉 장례예식의 모든 최종 목적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위주로 하여 하대 슬픔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절차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조문 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침례자는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 이였어야 하고 다만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한다. 성도의 장례식이라는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다시 확인하도록 할 것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장례식이라면 남은 있는 가족들만큼은 불신에 빠져 지옥 갈 일이 없도록
건면하고 위로해야 된다.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 속에서 부자가 음부에 가서 후회하며 자기 집에 남겨둔 5 형제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장례식이 불신자 장례식이라면 이미 그 어른 떠나갔기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그의 유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 또한 특히 상중에 여러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일을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회자는 이를 잘 지도하여 장례식이 전체가 영적으로 혼잡해질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예배복음 제13장에서는 장례 예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장례할 때 마땅히 행할 예식은 적당한 신앙 찬송을 부르고 합당한 성경을 낭독하고 목사가 생각한 대로 합당한 설교를 하고, 특별히 비참한 일을 당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며 저희의 슬픔이 변하여 영원한 유익이 되도록 하고, 저희가 보호하심을 받아 비참한 가운데서 위로함을 받게 기도한다.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위주로의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영원한 기쁨과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 따라서 이 장례식은 주례 목사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 많으나 그 주요한 뜻은 잃지 말지니 경계함과 훈계함과 생존자 위주를 하고, 생존자 위로함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여 신앙 없이 생활하다가 별세한 자도 복음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즉 상주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간 그 부모도 천국 갔다, 영생 얻었다 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모든 장례식은 목사의 의견대로 하되 그 주요한 뜻을 잊지 말아야 하고, 경계함과 훈계함과 생존자를 위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일이 있도록 하라. 장례 준비는 적절히 시신을 수습한 후에 가족들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면서 교육자와 더불어 장례 절차를 의논한다. 요즘은 장례 직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주에 연락하면 그 상주에서 와서 모든 절차를 다 이야기하고 절차를 밟아주기 때문에 갑작스레 슬픔 당한 유가족들에게도 당황이 없이 잘 진행하고 있지만, 어쨌든 장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이제 장례를 당한 유가족들과 교육자가 더불어 잘 장례 절차를 의논하게 되는데, 그것은 빈소 어디다가 영안실을 만들 것인가, 입관일시 언제 입관할 것인가, 그리고 장지 매장일 경우는 장지를 먼저 선정하게 되고, 그리고 화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논할 뿐만 아니라 장례법, 장례일지, 보상, 그리고 부고, 집례자, 장의사, 장례 순서 등으로 하는데, 그래서 빈소를 어디에 둘 것이고 입관은 언제 할 것이며 장지는 어디를 정할 것이고, 그리고 매장할 것인지 화장할 것인지, 장례 방법을, 그리고 장례 일자는 언제 발효할 것인지, 그리고 모든 이제 상가를 주장하여 모든 장례 절차를 진행할 보상이 누가 될 것인지, 누구를 정할 것인지, 부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장례를 누가 집례할 것인지, 그리고 장의사에게 맡길 것인지, 장례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장례 준비 절차에 필요한 것들이다. 가정에서 장례를 진행할 경우 상중이라고 쓰인 종이를 상가 출입문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상가라고 하는 그러한 팻말들을 가끔가다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가정에서 장례를 진행할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써야 된다. 지인들에게 부고를 띄우고 문상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상을 당한 상주들의 자세라고 말하죠. 그래서 부고에는 반드시 고인의 이름, 그래서 사망일자, 장례식장, 장례식 일정 및 시간 장기 등을 명기하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쓰되 상주의 이름을 쓰든
아니면 그 장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즉 호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호상의 이름을 쓰든 반드시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지은들에게 부고를 띄우되 반드시 부고 안에는 고인의 이름을 쓰고 언제 몇 월 며칠 날 사망했다. 그리고 장례식장 어디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장례 일정 언제 입관하고 언제 발인하고 언제 화가 날 것을 동시에 알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죠. 모든 절제 미신적이고 추술적인 일이 없도록 주의하되 특히 시신이나 고인의 사진 앞에 상을 차리거나 혹은 분양하고 절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헌화는 할 수 있다. 헌화 시에는 꽃의 머리가 헛나자 쪽을 향하도록 놓는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꽃들이 다양하게 어떤 사람들은 꽃이 주문하는 사람 앞으로 꽃이 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뿌리가 헌하는 사람 쪽으로 오게 하는 경우들인데 예식법에 의하면 뿌리가 고인의 사진 쪽으로 향하게 하고 꽃이 장례를 헌하는 사람 쪽으로 오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속된 말로 돌아가신 분이 꽃을 잡도록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어떤 헌화한 자의 쪽을 향해서 머리를 두게 한다. 꽃이 헌하는 사람을 향해 두게 하는 것이다. 가족들은 행정기관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하고 매장 혹은 화장 허가를 받는다. 요즘에는 병원에서 반드시 사망진단서를 받게 되어지고 그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망신고를 거기서 받고 그 사망신고서를 가지고 장례식장에 제출해야 장례식장에서 받아주고 그 고인을 안치하게 된 그런 절차를 오게 되죠. 어쨌든 장례식의 신학적 이해. 기독교 장례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정성을 다하여 엄숙하고 경건한 절차를 거쳐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천국 환송 예배의 성격을 가진 중요한 의식이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선교의 장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천주교나 기타 종교 등과 같은 고인을 위한 예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예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장례 예식은 의식에 담겨진 구원관과 생사관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죽음에 대한 재반 의식과 절차는 예배 형식으로 취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장례는 반드시 예배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배 핵심은 어떤 전통적인 의식의 순서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시해야 하고 예배 의식도 종교적 전통이나 관습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두어야 한다. 특히 죽음이란 피할 수 없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발견하여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장례 예식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죽은 자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고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 목회자는 이 예식을 통해서 유족들과 조문객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각성과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단순한 삶과 죽음의 지적인 이해로 끝나서는 안 되며 삶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 섭리에 복종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인생의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삶을 돌이켜 반성해 보는 기회와 동시에 삶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론적 소망과 미래의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장례 절차에 대한 신학적 이해, 인중에서 입관까지 신론, 인중에서 입관까지 담겨 있는 것 가운데 신론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신론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박경영 교수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장로교 가운데서 기장과 이장으로 나누는데 이제 공을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과 이제 기장을 만드는 이제 김재준 목사와 신학적인 다툼이 생겨서 이제 기장과 예장으로 어쨌든 나누게 된 이분이 말하기를 그에 져서 교회 신학 신론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각 개인의 어느 곳에 어떤 때 어느 곳 어떤 정상 안에서 나고 살고 죽을지를 결정하신 것은 거의 보편적으로 시인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살다가 어디서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보편적 진리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볼거프라고 하는 신학자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와 관할을 가르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생의 출생도 인생의 운명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출생과 운명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은 우연히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 그렇게 말하죠. 도리에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의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사람은 거기에 순응할 뿐이다. 내가 의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의지로 자의적으로 죽는 것도 아니라 삶과 죽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며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살이 죄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스스로 자해하여 스스로 생을 마치는 자살적인 죽음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자살이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에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응할 것과 하나님과 교통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종 가운데서 이 신학적 의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두 번째 인재론이 필요한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죗값으로 사망케 되었다. 칼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왔고 이 죄값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 죽음이 왔다고 표현한 것처럼 이것을 칼빈도 인정하여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므로 죽음에 임한 사람에게 죄를 회개함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해야 된다.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자의적 노력과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주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분인데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구속하시려고 낮아지시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나심으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운명 직전인 자에게 그리스도만이 구주가 되었음을 믿고 의지하도록 해야 된다. 영생과 천국을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다. 십자가 달린 강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주와 함께 낙원에 들어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른 것은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인종 앞에 있는 사람에게 철저히 예수 기도를 의지하게 하고 그 예수 기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게 하고 그 예수 기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 즉 영생과 천국은 내 의지와 내 선행과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확신을 주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개인적 종말, 신학적 이론으로 인간의 죽음은 개인적 종말론에 해당하는 것인데, 개인적 종말이란 한 인간 개인의 육체적 사망과 사후의 상태를 논하는 것이라고 김달생 교수는 말합니다. 성경은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죽음을 앞에 놓고 자신을 깊이 반성하게 되며 괴로운 세상을 떠나 다시는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영생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칼빈은 만약 하늘나라가 우리의 조국이라고 한다면 이 땅이야말로 망명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 해방이요 최고의 기쁨이요 복이다라고 말하며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도록 기독교 강론에서 권면하고 있다. 즉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나라가 천국이 우리들의 고향이요 우리들의 조국이라면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망명의 생활이고 그래서 이 땅을 벗어날 때 그것은 곧 해방이요 기쁨이요 복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칼빈이 권면처럼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죄의 고백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음과 더불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부활신앙과 영생에 대한 내세관을 든든히 보여줌으로써 죽음을 두려움 없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어야 한다. 죽음 앞에 선 인정자들이 때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면 때론 기쁨으로 찬송하며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칼빈이 권면한 것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이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부활신앙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면서 내세관을 갖고 문명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말하죠. 입관에서 출간까지는 교이론의 근거에서 집행되어지는데 그것은 볼거프가 말한 것처럼 교회라는 말의 용어는 동사 부르다에서 인출된 것이며 신약의 교회에 따른 용어도 불러낸다는 동사에서 나온 것인데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총회를 자칭함이라. 그러므로 교회는 볼거프가 말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소집된 사랑의 공동체라고 표현하죠.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와 건물, 성전 그리고 집과 같은 조직체로 칭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것은 만국 교회의 통일성과 유기체임을 강조한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죠. 이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라고도 말하고 이 유기체는 주 안에서 통일되어야 한다고 말해서 교회는 통일성을 갖고 있다. 이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된 지체로서 자기 몸과 같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도와주며 고통을 받는 형제와 함께 고통을 겪으며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기 받았자가 빠졌는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임을 자각하고 서로 협동하여 서로 협력하여 살아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장사 후까지 학원식과 장사 후에 행하는 의식은 일반적 종말론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일반적 종말론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부활과 변화, 최후의 심판, 그리고 악인과 의인의 최후 상태를 논하는 것이 종말론적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길 철학자들은 영혼의 불교를 확신하였으나 육신의 부활에 대하여 확신한 자는 거의 없다고 말하죠. 기독교는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만 철학자들은 이러한 부활 신앙이 없다고 말하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최후의 구속이라는 것을 말하며 영생에 대한 갈망,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것과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역설하였다. 즉 예수 믿는 자에게는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다. 예수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스스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칼빈이 강조한 것이 기도의 재림은 그러므로 우리의 최후의 후속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영생에 대한 갈망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피력하기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취하신 인성 안에서 죽어야 할 삶의 행로를 다 걸어가신 후에 죽지 않으시는 불결성을 지득하셨으므로 우리에 대하여 장차 올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고 인간의 삶의 과정을 다 체험하시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죽음으로부터 탈출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인용하면서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라. 길거리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 말씀을 주경신학자 박윤선 목사는 그의 이사야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주의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최후의 소망이다. 따라서 부활의 소망은 창세기 1장 몇 절에도 가질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가운데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들 다시 살리시지 못하시려 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도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죽은 자들을 살리신 그 의미에서 빛난 이슬이라는 말은 빛 대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슬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된 은혜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활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내가 부활하는 것은 부활성을 갖는 것은 믿음으로만 성립되어지는데 그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다.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시편 68편 20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기독교 장례 예식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의 천국 환송 예배의 성격을 가진 중요한 예식이다. 따라서 불신자들이 새로운 안식과 선교의 장으로도 중요하며 특히 죽은 자를 위한 예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위한 예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다. 장례 예식은 구원과 생사관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시해야 하고 따라서 장례 예식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말론적 소망과 미래의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장례 예식을 통하여 유족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각성과 출발을 하도록 하며 조문객들은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장례 예식을 통해서 신론, 인재론, 기독론, 개인적 종말론 등 신학적 의미를 드리는 기독교 장례 예식이 되어야 한다고 안옥현 목사는 발표하고 있다. 장례 예식의 여러 형태, 장례 예식도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유대인의 장례는 시체를 싣고 정난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59대 의미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요한복음 19장 4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사도행전 5장 6절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처럼 유대인의 장례 가운데는 장례에서 시체를 싣고 그리고 정한 세마포로 쌌을 뿐만 아니라 몸에 몰약과 침향 같은 향유품을 발랐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0절 이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싸서 다락에 누이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말하죠. 이것이 오늘날 표현 말하면 영을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나사로의 시체도 수족을 배로 독인 채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독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때로는 시체를 다락방에 누이고 애곡하다가 범죄자는 사망 당일에 시체를 치우기도 했는데 이것을 신명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대체로 죽은 자는 일반적으로 사망 당일에 이제 장례를 하게 되는데 매장한다 그렇게 말하죠. 이처럼 당일에 매장하는 이유가 뭐냐? 위생적인 면과 상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시체는 입간된 것이 아니라 들것에 실려 묘지로 운반되고 그 뒤에는 애도자의 행렬이 따라오게 되어 사무엘하 3장 31절에 아이스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리라. 아이 왕이 상례를 따라가 아브넬 헤론에 장사하고 아브넬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리라. 누가복음 7장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 자들이 서리라.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하는 경우는 중한 범죄자를 화장했는데 창세기 38장 24절에 석달쯤에 어떤 사람이 유대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발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즉 유대인의 장례는 매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러나 중한 범죄를 하게 되어지면 화장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레위기 10장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함께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하며 영원히 소멸시켜버리고 영원히 소멸시키려고 하는 원수되인 치욕을 주기 위하여 화장했다 그렇게 말하죠. 이처럼 유대인의 매장이 일반적인 시체 처리 방법으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라가 그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를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니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었을 때 마므레 막벨라밭 굴에 장사했다고 말하죠. 이삭과 리브가도 레아도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그곳에 이삭과 리브가도 그 아내 레아도 거기 묻혔다고 말하죠. 어쨌든 야곱은 막벨라 밭 불에 매장되었고 아론은 모세란 벳불을 맞은편에 있는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다윗과 솔로몬은 다윗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도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이처럼 모든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족장들은 다 매장으로 이제 장사되었고 이제 그 불에다가 장사했다. 막벨라 불에 장사했다. 이제 모세라에 장사했다.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사울과 요나단 그러나 화장한 후에 그의 시신을 그의 뼈를 에셀나무 밑에 장사했다고 말하죠. 사무엘상 31장 12절 이하에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장세는 매장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처럼 화장한 불사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사르고 그 뼈만 이제 나무 밑에 묻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무덤의 유형은 연한 암석을 뚫어서 만들거나 자연적인 동굴을 인용한 묘실이요. 묘실 한편에는 좁은 입구가 있고 다른 세면의 벽돌 밑에는 돌로 쌓은 긴 의자가 있어 그 위에 시체들을 앉지. 그리고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우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창세기 31장 30절에서 말한 것처럼 누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우선 자기 옷을 찢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무엘하 1장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무엘하 3장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3년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 무덤에서 왕이 소를 내어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사무엘하 13장 31절에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이처럼 자기 옷을 찢고 막옷 즉 붉은 실로 만든 거친 옷을 일반적으로 가슴과 허리 그리고 맨살에 입고 상을 치른 기간엔 몸을 씻거나 기름을 바른 일이 중단되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극기 훈련이라고도 말하죠. 자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옷을 찢고 막고 옷을 입되 맨살 위에 입고 그리고 가슴과 허리에 맨살로 입고 그렇게 말하면 상을 치는 동안 장세 지낸 동안에 몸을 씻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중단했다. 이것이 유대교의 장례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죠. 초대교회 장례의 예식은 대략 다음과 같다.
죽은 사람의 집에서 기도했다. 죽은 사람의 집에서 기도하고 시신을 깨끗이 씻은 다음 기름을 바르고 흰 천으로 감겨 쌌다. 장지루의 은고. 로마인들은 장례가 악한 징조라고 믿어 밤에 장례식을 하였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낮에 흰옷을 입고 개선의 찬양을 부르며 운보했다. 죽음을 이긴 승리를 기원하기 위하여 촛불과 종려나무 가지를 수반하고 향불이 피워졌다고. 예배의식의 집회. 시신에 둘러서 찬송과 감사 기도를 드리고 성경과 시편을 읽는 간단한 예배의식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성찬식.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아직도 존재하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 신앙의 표현으로 성찬식이 집행되었으며 시신에게 평강의 입맞춤을 하기로 했다. 매장. 시신을 매장할 때 발이 동쪽을 향하게 하고 안개에 묻었는데 이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장례의식이 거행되는 모습은 흰옷을 입고 개선의 찬양을 부르며 촛불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등 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이 예식의 특징이다. 의대 장례와 차별이 있음을 말하지. 그리고 장례 예식을 마치면 3일, 9일, 40일 이런 날에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시편과 성경을 읽고 찬송하며 기도하였다고 말한다. 초대교회 장례식의 중요한 의미는 당시 행해지던 로마인들의 장례의식 형태와 의미를 새롭게 한 것이라고 한다. 애국하며 시신을 따르던 안습은 천국과 부활을 바라보며 행진한 의식으로 죽음의 의미를 영원한 천국 입성의 기념일로 바꾼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한계동 목사는 기독교 역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가톨릭교회의 장례. 가톨릭교회의 장례는 검은 의복과 밀랍의 양초, 근엄한 교회 용서리 등 순이 수반되는데 운명할 때를 가리켜 종부성사라고 말하죠. 종부성사는 가톨릭 교회의 7성사의 하나로 죽음의 위협이 있는 신자가 받는 성사를 말합니다. 이천 종부성사를 하고 시신은 성직자들과 애국자들이 행렬하는 가운데 교회로 운보되며 관은 교회 안에 안치되어 검은 관보로 덮어진다. 신은 미사곡을 부르며 죽은 자의 영혼의 영면을 위하여 제사 드린 후에 죽은 자의 사제가 뒤따르고 향과 성수를 그 관에 엄숙하게 뿌리고 그 다음에 시신을 축성한 땅으로 운반하여 매장한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관을 그리고 교회 성당에 모시고 이제 신부가 집례하면서 그 집례 중에 향을 뿌리고 성수를 뿌리는 의식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 말하죠. 그래서 향과 성수를 그 관에 엄숙하게 뿌리고 그 다음에 시신을 축성한 땅으로 즉 매장지로 옮겨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는 장례를 치른 발상의 미사, 죽은 후 30일 위친의 미사, 대수상교회 기념의 미사 등의 규칙이 있고 매년 11월 2일을 일용의 날로 정하여 전 세계 같은 날 죽은 자를 위해 미사를 올려왔다고 임택준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장례. 종교개혁 시대의 장례의식은 크게 세 갈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의 경우 루터교회와 대동소이였으나 그 영향이 영국과 스코틀랜드로 확산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칼빈도 묘주에서의 설교는 인정했으나 장례 예식보다는 신앙의 신비를 강조했다. 그래서 칼빈을 중심으로 한 당시 개혁교회는 장례 예식의 중세기적 배경에 대한 반동으로 교회에서 장례식을 집행하는 것을 반대하였다고 박근원 교수는 교회조서 기독교회 매장 의식과 추도예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매장을 철저히 세속적으로 생각하였으며 매장에 관한 예식서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혁교회는 교회 안에서 예식과 신앙을 강조했고 문화적 이유로 신앙을 훼손할 어떤 행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택준 목사는 교회조서에서 개신교의 장례의식은 주로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첫째, 교회의 죽은 사람에 대한 보살핌, 교회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 구원에 참여할 육체에 대한 경의의 표현,
그러나 교회 역사가 발전과 교회가 처한 문화적 상황의 변천에 따라 어느 한 요소가 강조되기도 했고 부가적 요소를 덧대기도 했다. 개혁시대의 장례식은 성례전적인 의식보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예배였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미사 중심으로, 즉 의식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진행했다면 개혁교회는, 개신교회는 말씀 중심, 말씀을 우선적으로 두고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게 되죠. 말씀 중심에 그래서 성례전의 의식보다는 말씀으로를 강조한 예배였다. 그래서 1541년 제네바 교회 장정에는 죽은 자는 지정된 장소에 정중하게 매장되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반대된 어떤 미신적 행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야 한다라고 한 내용이 붙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스코틀랜드 교회 헌장에도 반영되었고 1643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예배 복음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한다. 칼빈도 묘지에서의 적절한 장례 설교를 인정했으나 장례 의식보다는 신앙의 신비를 강조했고, 개신교에서 건전한 장례의식이 수정되면서 장례의식으로 두 가지 의식이 권장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교회나 집에서 거행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지에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교회나 집에서 드린 예식의 내용은 성구, 낭독, 임재의 기도, 시편, 성서 봉독, 짧은 설교, 기도, 찬송, 축도 순으로 되어 있고, 장지에서의 내용은 성서 낭독, 위탁의 말씀, 기도, 축도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즉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처럼 집에서 장례하는 것과 교회에서 장례하는 것 그리고 장지에서 장례하는 것을 이제 허용되었고 거기서 사용되었다고 말하죠. 미국 교회의 장례, 미국 장로교회 예식서에서는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예식과 장지에서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예식만 있고 죽은 이의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식은 제공되지 않았다. 즉 집에서는 장례식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말하죠. 다만 집에서 떠나서 교회와 장지에서만 행하게 됩니다. 미국이란 문화적 상황에서 자기 집에서 장례식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장례식서에도 그 집에서 하는 예식은 빠졌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두 가지 예식을 모두 부활의 증언이라는 제목을 붙여 개혁교회의 신학과 신앙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교회 예식의 내용은 성구, 기도, 성서 봉독, 찬송, 설교, 선대 설교는 생략할 수 있다. 사도신조, 감사와 중보기도, 찬송, 축도 등의 순으로 되어 있고 장지에서의 예식은 간단하게 성구, 위탁의 말씀, 주의 기도와 축도로 되어 있다고 임택철 목사는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장례,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에는 간단하게 예배 형식의 장례가 강조되어 오다가 제물이나 절을 주의하고 제례의 장례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면서, 즉 유교적 장례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기독교적인 해석을 붙여 실행해 왔는가 하면 그와는 정반대로 아무런 절차 없이 장례가 진행되게 되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1924년 조선예수교 장로회는 제13회 총회에서 장례 이식서를 채택하였고 그 내용으로 임종과 입관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아울러 찬송, 기도, 성경, 설교, 기도, 행수는 죽은 자의 양력과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보고하는 것을 말하죠. 조사, 찬송, 축복, 회의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 하간식 순서는 찬송, 기도, 성경, 축사, 위탁의 말씀, 고별 기도, 찬송, 축복 등의 절차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장례 식서의 실순이 오늘까지 개선되어서 기독교 장례 안에는 임종, 입관, 발인, 하관으로 구분하는 장례식이 한국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구습 옛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식 말고 이방인들이 말하는 예식, 우리나라의 구습 장례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지켜는 장례 의식을 갖추이면 다음과 같다. 옛 풍습대로의 장례는 사람이 운명하면 땅에 묻고 열산으로부터 3년이 되어지면 대상,
사람이 죽은 지 2달 만에 지낸 제사를 말하는데 이것을 대상을 마치고 나면 상복을 벗을 때까지 여러 가지 절차로 고인을 추모하고 영혼의 안정을 도모하는 의식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돌아갔으면 바로 이 상복을 벗는 것이 아니라 집에다가 그 고인의 이 위패를 모시게 되죠. 그래서 장례식 때 만들었던 그 위패를 고이 모시게 되는데 어떤 집에는 옛날에는 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상을 차리고 그분을 추모하는 그러한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은 어쨌든 이것이 만 3년이 지나면 대상 그리고 상을 벗을 때까지 여러 가지 절차로 음식을 갖다 차려놓고 제사 지내고 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인종에서 시작하여 탈상이 될 때까지 상례는 죽음이란 운명적 사실, 자신의 애들을 표현하고 죽은 자의 혼백을 평안하게 하는 두 측면을 남김없이 실현하기 위해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서 맨 먼저 만드는 게 뭐냐? 혼백부터 만들게 되죠. 혼백. 무엇으로 이렇게 접어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혼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혼백을 잘 모셔야 되는데 출산할 때도 즉 집에서 상의가 떠날 때도 맨 앞에 혼백을 들고 어떤 사람이 앞서 가게 되는 어쨌든 집에 돌아와서도 그 혼백을 잘 모시기 위해서 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앞에 창을 차리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는데 이러한 것들이 보게 된 것은 그들의 영혼을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그분의 혼백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부모나 친지의 죽음을 당한 자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기 위해서 복상은 상복을 입는 일인데 이 고통을 스스로 느끼며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을 곡으로 표현하는 의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침 저녁 곡을 하고 그리고 절을 하게 되는데 끝까지 탈상할 때까지 상복을 입게 됩니다. 3년이면 3년, 2년 동안 어떤 사람은 복을 입게 되는데 물론 복을 입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거울을 쓰고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발에 차는 행전을 차고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리본을 꽂고 다니는 사람, 어쨌든 나는 상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언제까지 하느냐? 탈상할 때까지라고 말하죠. 상주는 이하 죽은 자의 처자녀 부친구들은 머리를 풀고 맨발을 하며 음식을 피하고 통곡하다가 성복하는 날에야 죽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맨 처음 돌아갔으면 모든 상주들이 여자 상주들은 옛날엔 긴 머리가 있으니까 긴 머리를 다 풀고 맨발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음식을 피했다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그래서 언제 밥을 먹느냐? 성복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하죠. 초상이 난 뒤에 상복을 입는 시간인데 언제 상복을 입느냐? 염하고 나서 상복을 입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염하기 전에는 이처럼 머리를 풀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죽은 자의 친소를 따라 곡성에도 아이고하고 애통의 곡과 어이하는 일반적 곡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안 믿는 사람들은 애고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도 하는데 원래 말은 슬플 애자, 곡할 곡자, 애고라고 말해요. 그래서 상주들은 애고라고 표현하고 조모는 사람들은 어이여 그렇게 말하죠. 어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 두 가지의 이제 곡성이 있다.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하는 애통과 어이하는 일반적 곡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즉시 고인의 저고리를 가지고 지붕이 올라가서 국향하고 고인의 옷을 휘두르며 고인의 이름을 3번 부르는데 이것을 속어로 수공원이라.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옛날에 시골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집에서 돌아가실 때 이웃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맨 처음에 고인이 입었던 옷을 벗겨가지고 옛날에는 바지저고리를 입고 다녔으니까 이 위에 저고리를 벗겨가지고 한 사람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흔들면서
고인의 이름을 3번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초혼을 부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초혼이라고 하는데 상주는 몸에 지니고 있던 금괴물을 털어버리고 시체 앞에 부복하여 두루마기 이를 입게 되는데 상복을 입기 전에 그냥 일반적 두루마기를 입게 되는데 두루마기를 입을 때 왼쪽 손매는 팔을 끼지 않고 왼쪽 팔은 손을 끼지 않고 뒤로다 제치고 그리고 엎드리게 되어진다고 말하죠. 앉아서 엎드려서 조문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보입니다. 이처럼 시체가 뒤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간단히 묻고 시체를 씻고 염을 하는데 시체에 수의를 입히는 것을 소염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처음에 돌아갔으면 이제 시체를 잘 정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수세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먼저 시체가 뒤틀리지 않기 위해서 간단히 묶어서 시체를 씻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염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시체는 수의를 입히는 것을 소염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시체를 관에다 넣는 것을 대염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수의를 입히고 전 유족들이 고인의 마지막을 대변하고 시체를 배로 21번 묶는 도에 입건하고 관에 모시고 명종을 세우며 상주와 유족들은 모두 상복을 입고 성복제를 지내요. 발인하는 날 마지막 영결식은 영구 앞에서 마치고 명종과 만장을 앞세우고 장지인 산으로 향해 간 영국과 산에 도착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산신제와 토신제를 지내고 70일이 다 되었으며 하관하고 명종으로 관을 넣고 성문한다. 70일이란 광중이란 말로 시체가 들어갈 부동이를 말합니다. 성분은 묘지가 다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분이 되어지면 묘지 앞에 분향 재배하고 상주는 앞서 말한 것처럼 혼백을 모시고 가던지 딴 길로 가면 안 되고 상여를 내고 갔으면 상여가 갔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서 혼백을 앞에 세우고 뒤따라간 그런 모습. 상주가 그래서 그 길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수학날로부터 3개월 만에 줄곡제가 있고 줄곡제는 사무가 지난 뒤 지내는 제사로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지내는 제사를 가리켜 줄곡제라. 초상날부터 1년 되는 날 소상이란 사람이 죽은 지 한달 만에 지내는 제사를 말하고 만 2년 되는 날 대상을 지내고 대상 3개월 후에 담제가 있고 담제는 대상 후 석 달 만에 지내는 제사인데 대상 후 100일의 길제가 있어서 이것으로 상례는 모든 초상은 끝이 나는 것이다. 길제는 사람이 죽은 지 100일 만에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 대상을 마치고 길제를 지내므로 상주는 상복을 벗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이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례 문화의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이상에서 장례식의 여러 형태를 살펴보았다. 이제 장례식에서의 과정을 다음과 같다. 임종. 장례식에서 제일 첫 번째 부딪히는 것이 임종이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숨을 거두는 것을 운명이라고 하고 운명이 다가온 것을 임종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임종은 한 사람의 운명이 끝나는 최후의 순간으로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임종 예배는 임종 전과 임종 후로 번된다. 따라서 임종 전의 예배는 죽음의 공포와 육체적 고통에서 약하여지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운명 시간이 가까우면 회개의 기회를 주어 죄를 용접할 수 있도록 일깨우며 신앙을 고백을 하도록 하고 임종 전 예배를 드린다. 임종이 가까운 사람, 운명에 가까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도록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임종이 임박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그의 가족들과 평화를 나누고 있다면 그에게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릴 필요는 없고 그러나 회개 없이 믿음 없이 소생을 가망이 없다면 병자에게 병의 심각성을 알려주어야 한다. 죽음의 임박에 관해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이 병자로 하여금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를 정리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인종이란 사람의 호흡이 끊어져 인생의 정보를 구하게 되는 심각한 순간이다. 그러므로 임종 직전에 찬송을 불러 믿음을 격려하고 성경 말씀을 자주 들려주어 용기를 주며 기도로서 희망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 가족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되 사람의 죽는 모습을 보고 천국행과 지옥행으로 판가름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임종할 때 임종하는 모습을 보고 천국 같다, 지옥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한 행위는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지. 임종 직후의 예배는 돌아가신 이보다 살아있는 이들을 위해 위로와 용기를 준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임종 후의 예배는 시신 안치 전에 드리기도 하라. 통상 시신 안치 후 자리가 정돈이 된 후에 드리기도 하고 요새 말하면 시신은 냉동으로 이제 냉동실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에 올라와서 가족들과 친지들 모시고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어쨌든 두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하죠. 이처럼 자리가 정돈인 후에 시신에 안치한 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개식사, 묵도 또는 신앙고백, 찬송기도, 설교, 찬송, 축도의 순서로 드리되 경건하고 정성껏 드리되 예배 시간이 길어서는 안 됩니다. 위로 예배는 발인 전날까지 하루 두 차례 아침 저녁 드리고 배례나 즉 절이나 복을 삼가도록 알려줘야 합니다. 대한예술장로회 총회에서 발행한 구준예식서에서는 임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죽은 사람의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떠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호흡과 심장 박동이 전개되는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통 별세 혹은 운명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적으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순간이 천국 입성의 순간이다. 임종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생명의 순간을 곁에서 지키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임종 예배는 고인에 대한 목회의 마지막 목양 현장이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갔을 때 자녀들이 임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묻게 되는데 마지막 부모님이 혹은 형제가 숨을 거두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을 임종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임종 예배는 고인에 대한 마지막 목양의 현장입니다. 목사는 임종의 순간의 죽음을 앞둔 성도가 진실한 회개와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통해 죽음을 중원하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임종 준비와 예배 불의의 사고나 급한 변고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면 모든 가족이 함께 임종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먼저 유서를 작성하거나 녹음을 해둔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공중회를 부를 수 있다. 임종하기 전에 돌아가실 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유서를 남기거나 어떤 유언을 하게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문서로 작성하는 것도 좋고 녹음해 두는 것도 좋다 그렇게 말하죠. 평소에 당사자가 즐겨 부르는 찬송을 함께 부르거나 천국이나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낭독해 주 별세 순간에도 믿음을 견고히 하고 또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기 전에 복음을 간단히 전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어 구원의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문명할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직전에도 복음을 간단히 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구원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도와주어서 목회의 신중한 판단에 따라 세례를 줄 수도 있다. 설교는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며 유족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하고 임종 예배는 임종 전에 드리지만 임종 중에 임종한 예배는 임종 예배 중에 임종한 경우는 상황에 따라 낮게 처리해야 됩니다. 입과 임종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이 입관인데 입관은 장례는 결혼식처럼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당한 일이므로 유족이나 가족들이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친척이나 관계 깊은 이들이 장례를 준비해야 한다. 오늘날 말하면 기독교 상조회 같은 데서 이제 그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데 어쨌든 장의사와 연락은 물론
관과 수의, 상복, 묘지 선택, 매장할 것인지 화장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장례 날짜와 장례식 절차 등이 결정되어야 하고 사망 신고도 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상주와 상가의 뜻을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입관이란 시신을 관에 넣고 한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돌쇠한 지 24시간 지난 후에 입관하게 되는데 그러나 사정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보통 사람이 돌아갔으면 1시간 후에 수세를 거두고 즉 시신을 정돈하는 그러한 절차를 가지고 그리고 오늘 돌아가셨으면 내일 오전이나 오후쯤에 입관하게 되는 것이 이제 보통이죠. 왜냐하면 3일장들을 보통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지난 후에 입관하게 되라 사정에 따라서 단축할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입관식은 이른 아침이나 오후에 분산객을 고려하여 행하게 된다. 입관 작업은 장의사에 의뢰하면 든지 유족들이 직접 하거나 교회사든지 형편에 따라 행하라. 가급적 교육자가 교인들과 협력하여 직접 하는 것이 기독교적 행사로서 적절하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장의사에게 의뢰하고 있으니 오늘의 현실이다. 직접 교육자와 교인들이 하는 경우는 없고 장례식장에서 그 장의사들에게 다 의뢰해서 그들이 와서 입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어쨌든 입관 예배 1시간 전에 입관을 시작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적절하다. 입관을 마무리할 때 유족의 대표 혹은 일부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에는 입관하게 되면 먼저 그 장의사들이 시신을 받고 옷을 싹 갈아입히고 그리고 얼굴만 내놓고 와서 입관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관 옷은 다 갈아입혀놓고 얼굴만 내놓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마무리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어쨌든 입관을 마무리할 때는 유족회 대표로 일부가 얼굴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고 고인의 시신 입관을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하는 경우 목사는 입관 시만 진리하면 되지만 아주 드물게 특수한 상황에서 교육자가 연습을 직접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연습이란 고인의 시신을 깨끗이 씻은 다음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것이 과거에 기독교 즉 교인들이 초상 났을 때 교인들의 집에 가서 행위하던 일이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집에서 장례를 지나면 수세도 교육자가 가서 해야 되고 이 연습도 교육자가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저도 목회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몇 번 했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수의를 있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다음 조치에 따라 연습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신의 수시는 사망 당일 즉 보통 운용 1시간 후에 하는 것입니다. 수시 먼저 수시를 하는데 수시란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머리부터 발과 다리 등을 가지런히 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수시라 그렇게 말하지. 이것을 일반적으로 수세 걷는다 그렇게 말하지. 수은 그 다음날 염은 3일째 되는 날 하는 것이 관례지만 오늘날은 사망 당일 수시가 끝나면 다음날 습을 하고 이어 바로 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날은 보통 3일장으로 장례할 경우 장례 일째 되어서 습이 시행하게 된다. 여기서 습과 염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습이란 앞서 말한 것처럼 시신을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히는 일을 뜻하고 있다. 염은 시신을 싸고 묶는 일을 말하고 이 두 과정을 합쳐서 연습이다 그렇게 말하죠. 똑같이 하는 것이지만 똑같이 목욕시키고 그리고 수의를 입히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을 습이라 하고 이제 염은 절차적에 있어서 시신을 묶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과정을 합쳐서 염습 단순을 말하면 염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처럼 장례식장에 진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 순서를 참고하라 그렇게 예식서에는 말하죠. 즉 장례식장에 맡기지 않고 장의사에게 맡기지 않냐고 집에서 할 경우에는
다음 같은 순서를 따라하라. 침례된 먼저 준비를 확인하고 침례된 시신 앞에서 유족들을 향하여 먼저 기도한다. 고인과 유족 중에 연습위원을 세워 즉 영할 때 도와주는 사람을 말하지. 연습위원을 세워 시신 좌우에 배치한다. 시신을 덮었던 것을 벗기고 손과 발에 묶은 것들을 제거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수시할 때 시신을 감추려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묶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혼니부를 벗기고 붕대나 백지 등을 제거하고 벗을 벗기고 허리띠를 끌어낸다. 이때 남성 시신은 남자 상수가, 여성 시신은 여자 상수가 앞다리에 백지나 본토를 가리고 상의와 하의를 벗긴다. 고인의 시신을 알코올로 깨끗이 씻고 마른 수건으로 닦은 후 머리를 빗겨준다. 긴 손톱은 자르고 머리칼과 손톱은 주머니에 넣거나 종이에 싸서 쟁반에 담아 입간식까지 보관하였다가 함께 입간한다. 수의피기 침례된 영습위원의 도움을 받아 수의를 핀다. 수의의 종류는 미리 가족들과 협의하는데 수의는 지방마다 다르다. 통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입힌다. 기저귀, 벗은 손싸개를 끼우고 하의는 남자의 경우 속바지, 바지, 허리띠, 벗은 백림, 행전, 습신으로 한다. 여자의 경우 속옷, 치마, 벗은, 습신으로 입힌다. 이것들은 다 한꺼번에 입히죠. 다 저기 미리 해놨다가 한꺼번에 끼우게 되는데 상의는 저고리 두 마디 미리 겹쳐서 한 번에 이필의 다리에서 머리 쪽으로 끼웁니다. 마지막으로 면목으로 얼굴을 감싸고 머리싸개로 덮는다. 그래서 맨 마지막 하는 것이 머리싸개로 덮어서 완전히 시신을 이제 가리게 됩니다. 입간습이 끝나면 시신 밑에 이불을 깔고 시신을 요에 옮겨 큰 이불로 묶는다. 다시 시신을 위아래로 묶고 다른 큰 이불로 덮은 후 궤로 단단히 묶는다. 일반인들은 12매디를 묶게 되는데 그러나 보통 기독교 장례에서는 12매디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시신이 잘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단히 묶는다. 관은 매장용, 혈관용, 화장용 용도에 맞게 준비한다. 우리가 시신을 넣는 그 관이 있는데 그 관은 보통 일반 관, 즉 매장할 때 관체 사용하려면 매장용을 쓰고 묘지에 가서 관을 뜯어내려면 탈관용을 쓰고 화장하려면 화장용을 쓰라 그렇게 말하죠. 용도에 맞게 관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관 밑에 강목을 넣고 옮기기 쉽게 그 위에 놓는다. 요즘에는 탈관할 경우에는 시신을 넣기 전에 그 줄을 한 3군데 이렇게 넣고 이제 시신을 거기에 넣으면 나중에 탈관하고 이제 광중에 이제 지질에 보실 때 그 끈을 가지고 양쪽에서 세 사람, 6명이 돌아서 이렇게 모시게 되는 경우로 여기에 광목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관에 백제를 깔고 묘를 깐 후에 시신을 안치한다. 요즘에 장례식장에서 꽃을 깔고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관에 백제를 깔고 묘를 깐 후에 시신을 안치한다. 시신과 관 사이에 빈 공간은 솜이나 이제 썩을 수 있는 흰 천을 채우기도 하고 백지를 채우기도 하고 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흙을 채우는 것도 나중에 이제 하관할 때 흙을 채우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흙을 채워야 좋다 그렇게 말하죠. 흙을 채우지 아니하면 이 묘지에도 물이 찰 수 있고 물이 차게 되면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시신이 썩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입관 즉 관체 장례를 보실 때에는 관뚜껑을 열고 거기에다 흙을 채우고 그리고 관뚜껑을 닫고 모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제 장의사들은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냥 스며게 되면 물이
채웠다 빠졌다 채웠다 빠졌다 하는 과정 속에 시신이 눕게만 하지 썩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그래서 물체인 곳에는 시신이 썩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시신과 관 사이에 빈 공간인데, 그래서 움직일 때 상의할 때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공간을 채우게 되는데, 때로는 솜이나 때로는 창호지나 때로는 썩지 않은 어떤 흰 창으로 채워서 그 안에 고인의 부장품을 넣지 아니하고 성경 찬송가는 넣지, 장례 후에 태우지도 말고 잘 보관하여 고인을 추념함이 정당하다. 교회 헌법 규칙 제11조 4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입관 예배를 드릴 때는 관뚜껑은 머리 부분만 열어놓는다. 3개월 열고 진미할 수 있다. 형편에 따라 옷만 갈아입히고 할 수도 있고, 입관이 완전히 끝난 후에 입관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원래 입관이라는 것은 관에 모신다고 하는 뜻인데, 그런데 보편적으로 하는 입관은 작업은 작업대로 밑에서 하게 하고, 입관 예배를 위해 그 장례식장 안에 그 사진 촬영은 그 공간에서 예배드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입관한 그곳에, 즉 옷 갈아입히는 그곳에 가서 앞서 말한 것처럼 옷을 다 장례자 의사들이 옷을 다 갈아입히고 얼굴만 내놓고, 그리고 거기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절차를 마치는 경우도 형편에 따라서, 여기 또 형편에 따라 옷만 갈아입힐 수도 있고, 입관이 완전히 간에 완전히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예배 드릴 수도 있다. 입관 예배를 마치면 뚜껑을 완전히 덮고 결관을 한다. 결관은 관을 묶는 것을 결관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입관하게 되면, 즉 관에 넣게 되면 그때부터 관이라 하지 않고 구라 그렇게 말하죠. 구 옆에 명정 조개는 세우지 않고 흰천의 붉은색 십자가 표지로 그 아래 고 누구라고 누구의 유해라고 쓴 관구를 덮는다. 입관이 끝나면 관이라 하지 않고 구라고 부른다. 빈소, 입관 직후 시신이 안치된 장소를 빈소라고 한다. 검은 비보를 두른 고인의 사진을 놓고 고인이 애독하는 성경과 찬송가를 놓을 수 있다. 빈소는 촛불이나 향을 피우지 않고 헌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상주와 상된 고인의 사진을 향하여 오른쪽에서 문상객을 만든다. 상주들은 빈소를 떠나지 않고 문상객에 감내한다. 이것이 집에서 하는 그 장례식의 절차임을 말하죠. 문상예절, 검정색 옷은 흰색 옷이 관례이나 화려한 의복이나 장식을 취한 무색색 계통의 단정한 옷차림으로 하되, 남자의 경우에는 검정 넥타이를 한다. 문상객 고인의 사진이나 빈소 정렬을 향해 절하지 않으며 헌하고 잠시 서서 묵념을 한다. 헌할 때 꽃의 줄기가 고인의 사진 쪽으로 향해야 한다. 유가족과의 인사는 묵례하는 것이 좋고, 악수흡은 절하는 것을 절할 수 있다. 요즘에 반절로 많이 하죠. 상주와 반절로 인사를 하든 악수를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유가족을 붙잡고 계속해서 말을 시키거나 반가운 친구나 친지의 이름을 큰소리로 부르지 말아야 한다. 조익은 봉투는 부익 또는 근조라고 쓰고, 문상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예문, 입관 예배. 예식서는 지금부터 몇 년 며칠 몇 시에 소천하신 누구의 성교에 입관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 그분이 입관한 사람이 불신자일 경우에는 누구 성도의 모친, 누구 성도의 부친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기원, 자비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고인의 육신을 장사하기 위하여 새 옷을 입히고 관에 앉지 하였습니다. 슬픔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기 둘러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의 시종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맡은 사람이 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사랑하는 자의 육신을 입단하기 위하여 모든 유가족과 함께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는 곧 감옥의 성도를 얼굴을 마주할 수 없다는 사실의 아쉬움과 슬픔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사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와 절망을 이기고 천국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고인 일생 동안 새겨놓은 믿음의 발자취를 유가족들이 잘 따라가게 하시고 천국에 다시 만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 안에 고 아무개 성도를 향한 부여와 상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모두 쏟아지고 쏟아내고 회복되게 하시고 천국을 향하여 떠난 고인을 기쁨으로 환송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보편적으로 입간 예배 때 고린도후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삭힌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설교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 의하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이사한 것이다. 입간지 시신은 본질이 아니라 비우건대 이 땅에서 입고 살던 영혼의 옷과 같다. 우리가 세상에서 탄식하는 인생이 된 것은 하늘의 집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성령을 모신 우리에게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다. 기도 설교자가 하고 찬송 부르고 축도하며 발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끝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발의를 하게 되죠. 발의 장례식을 발의식이라고도 한다.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에는 부활 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에 영원히 결별한다는 뜻의 영결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장례식 혹은 발인예식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요즘은 천국 환송 예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 장례식을 관행할 때 우리는 보통적으로 말하는 발인예식을 영결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개 대통령 연결식을 하겠습니다. 영결식을 하겠습니다. 연결이란 말은 영원히 결별한다는 뜻인데 기독교인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가 합당하지 않다. 다만 사용하려면 발인 예식, 장례 예식, 환송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공포와 절망, 순간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마감하고 온향으로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개선의 순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엄숙하게 거행하되 인위적인 울음이나 고을 삼가고 소망의 찬송을 부르며 행진하는 모든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승리와 부활의 소망을 증거해야 한다. 일반인들 왜 교인에 다니는 사람들은 울지 않느냐? 지혜네비가 죽었어도 울지 않는다고 흉보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 죽음이 끝나지 않냐고 다시 만난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울거나 곡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용어에 대해 한간에 온 죽음을 영년이라고도 하는데 영년이란 말은 영원히 잠을 잔다는 뜻이지만 기독교 신앙으로 생각할 때 적당하지 않는 용어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유명한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장제에 가서 매장을 하면서 이제 아무개 씨가 아무개 부부가 이제 영면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기독교 용어에서는 합당치 않다. 왜? 영면이란 영원히 잠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으로서는 적당한 용어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승천 혹은 소천, 서고, 사망 혹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또는 하나님이 불러 가셨다 등의 용어가 적합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개가 서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아무개가 서거하셨습니다. 아무개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러한 용어가 기독교적 용어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지. 때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혹은 절도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합당치 않는 용어다. 그 중에 서거라고 한 말은 사망의 높임말이다 그렇게 말하죠. 장례식은 고별식 또는 영별식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용어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적합하지 않는다. 조문할 때 또는 조사할 때 명복을 빈다는 말도 명복이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잘 받들어 섬긴 결과 영계에 받는 복을 의미하는 말. 기독교 신앙에서는 맞지 않은 용어이기에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명복을 빕니다라고 한 말보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하지. 기독교 장례의 초점은 죽은 사람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믿는 신앙에 그러므로 찬송과 기도와 설교 그리고 용어에 있어서도 이 점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장례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환기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바로 살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용어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유의하여야 합니다. 장례는 일반적으로 3일장을 원칙으로 하는데 주의 끼어있는 경우 계절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도 있다. 2일이나 4일장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바른 장소는 교회당이 좋지만 가정이나 병원 장례식장도 무방하다. 특히 목회자나 장로 혹은 교회 공로자인 경우 예배당에서 장례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소천하시면 반드시 다른 예배는 천국 환송 예배는 본교회 예배당으로 모시고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장 혹은 교회 공로자인 경우 예배당에서 장례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배당의 경우는 성참대학 쪽에 구를 미리 운부하고 집례를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러나 교인들이 먼저 착석하고 그리고 구가 들어오면 모든 교인이 일어나고 목사를 돌맞이하여 불을 모실 자리를까지 인도할 수 있다. 운부위원은 가급적 교인으로 하는 것이 좋다. 즉 관을 들고 이 운부할 사람들은 교인들이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교회는 상조회가 잘 조직되어서 또 상조위원들이 상을 나면 그 집에 가서 논의를 처리하고 운도족 사람들이 다 맡아서 가운을 입고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장례식을 잘하면 전도 된다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구위원은 가급적 교인으로 하는 것이고 영안식에서 할인 예배를 드릴 경우 운도 차량의 교인들이나 장례 찬양대원들이 주를 장례 찬송곡을 부르며 더욱 장엄한 할인식이 됩니다. 운구 행렬할 때 집례자가 맨 앞에 서고 뒤에 사진을 들고 온 사람이 따라오고 그 뒤에 영구가 그리고 상제와 친족과 좋은 육수로 간다. 운구한 동안 유익은 인위적으로 울거나 억지로 복하지 말 것이고 노제 등 이교적 행위는 엄격히 구분한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중간에 노제한다 해가지고 어떤 자기가 평소 관여했던 어떤 곳을 들려서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조사나 조가 있는 경우 조가는 설교 전에 하고 조사는 설교 후에 하는 것이었다. 조가 즉 노래는 찬송은 특성은 설교 전에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조사 고인에 대한 조사는 설교 후에 하는 것이 좋고 조사 전에 고인의 양육을 소개하는 고인의 짧은 육성과 녹음 혹은 동영상을 틀어줄 수 있으나 장엄함을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 임은 할인 예식서는 지금부터 곧 누구의 성도 혹은 직분자의 이름을 부르며 할인식 천국 환송 예식을 거행합니다. 초문객 여러분 엄숙한 마음으로 예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식 기원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성도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기에 이제 그의 남은 겨진 육체를 장사하려고 합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식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고 찬송가 492장을 부르고 기도하게 될 때 맡은 사람이 하든지 나를 목회자가 목회 기도를 하게 되는데 모든 위로서의 동한 자와 슬픈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유가족과 주님의 권속들이 고인의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오니 죽음과 이별의 슬픔이 하늘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고난을 견디며 환난 중에도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는 견고한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공유는 요한계시록 7장 13절 이하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죽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하거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조가를 부르고 설교를 맡으리라 하는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섭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또 인한 짓이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의의가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하는 처소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천국엔 굶주림 목마른 상함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 고인의 양육 속에 맡으리라.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를 할 때 계획적인 법을 언급할 수 있으나 감상적인 과정을 삼가해야 됩니다. 인사말은 유족에 내도하고 광고는 집례자가 합니다. 찬송가 493장 부르고 축도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가서 발예를 하던데 발예기도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고인과 도울에 함께 하고 싶지만 고인을 떠나보내는 이 시간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편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오. 이 땅에서 끝이 아닌 경험을 할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여전히 남아 아쉬운 그 마음 닿을 수 없으나 이제는 곧 중요한 평안으로 근신이 아닌 기쁨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끝난 후에 은구행령이 하게 된 은구행령을 앞서 말한 것처럼 집례자, 사진, 연구, 상제, 신족, 존징수로 운구하는 동안 유족들은 인위적인 구두나 억지로 가지 말고 노제 등의 이교적 행위는 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구가 운행되어서 산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이제 하관을 하게 되는데 하관이란 운구하여 장제에 도착한 관을 묘소 안에 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을 공동체 형성된 시골의 경우 불신자와 교인이 함께 장례를 치르는 문화 속에서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할 때 동네 사람들과 때론 마찰하게 되는데 관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는 유해를 모시고 또 어떻게 기독교 예배를 드릴 때도 문제를 삼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 마을 공동체가 형성된 시골에서 불신자와 교인이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면 어떤 문제를 생기게 되어진다. 문화 차이로 인하여 종교 차이로 인하여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음을 유의해야 됩니다. 영국과 장제에 도착하면 노역 평평한 자리에 관을 내려놓고 유족들은 관 옆에서 하관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관할 때의 결관을 품고 즉 관을 묶었던 것을 풀고 영구를 지시해 하관하면서 좌향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관체 모습이 되면 관 그대로, 아니면 탈관하게 되면 관을 뜯고 시체 자체를 지실 즉
방에 이제 붙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에 내려놓으면 좌양 잘 파서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관 옆을 석회나 흙을 섞어서 채우고 백지로 관을 덮고 흙으로 채우며 다지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이 백개를 관에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백개가 없을 때는 그냥 흙으로만 채우게 되는데 백개 하되 흙과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옆에 즉 관을 쓰게 되면 관 옆에 공간을 흙으로 먼저 넣고 그리고 그 위에 흙을 채우게 되는데 그리고 흙을 다 채운 후에 명정을 그 위에 덮고 흰개를 그 위에 덮는다. 흰개 나무 조각을 말하죠. 나무 관을 덮는 나무를 말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 흰개를 열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정리된 후에 흰개를 다 가지런히 놓고 난 후에 세 번째 흰개를 열어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관식은 흙으로 된 몸은 흙으로 돌려보내고 산 사람끼리만 돌아간 예수님께 슬픔을 더한 척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관식은 엄숙하면서도 새로운 용기와 결심과 격려를 주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으로 산을 내려가도록 강조해 하관 예배를 드릴 때 집례자는 상부 중앙에 서고 상주와 육들은 오른편에 조문객들은 왼편에 마주 서서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칩도할 흙과 삽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즉 관에 뿌릴 흙과 삽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세 번째 흰개를 놓고 칩도를 하게 됩니다. 칩도는 집례자가 하고 그 다음에 유가족들이 하고 조문객 순으로 하게 됩니다. 칩도가 끝나면 남은 분노는 일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이 대마고 유족들이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덕스럽다. 즉 일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다 그걸 메꾸고 공고를 만들고 묘지를 다 만드는 것을 유족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덕스러운 것이다. 여기서 앞서 말한 칩도란 장사 지낼 때 무덤 속에 흙을 떠넣는 것을 말합니다. 산역이란 무덤을 만드는 일을 의미합니다. 하관의 예식에서는 지금부터 곧 성도의 하관식을 거행합니다. 기원,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육체만 우리에게 남겨있기에 이 땅에 안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흙으로 돌아갈 육체라도 부활의 날엔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으며 이로써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남은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가 494장을 기도를 맡은 사람이 하는데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먼저 떠나 번향으로 간 누구의 성도의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하늘나라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영원과 이어지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인의 영혼을 주님께서 하늘로 불러주신 줄 믿기에 이 세상에 다시 만날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유족들이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고인의 삶을 본받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소망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을 읽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설교. 하계는 장례법에 따라 시신을 남은 관을 땅에 묻는 일이지만 고인의 영혼이 이미 천국에 계십니다. 우리는 죽은 시신을 땅에 묻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변화된 고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은 죽은 육신을 슬픔으로 묻지만 언젠가 부활한 영광의 몸으로 기쁨 가운데 만나게 될 것이다. 찬송 480장. 그리고 축도하게 되죠. 그리고 매장사를 드리는데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금 암흑의 육신을 땅에 매장하노. 흙은 흙으로 돌아갈즉 우리는 이 매장된 육신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의 본을 따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노라. 10도 앞서 말한 것처럼 가운데 흙을 뿌릴 것인데 진예자, 유가족, 조문질승으로 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한정된 고 누구의 성도가 주님께서 친히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유족과 성도들이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서 참된 위로와 용기를 갖고 참된 신앙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실제는 조금 하나 자비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법을 통해서 오늘 장례식, 임종과 입관과 가림과 학원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의 삶에 잘 적용하여 유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 직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공부한 모든 학우들을 기억하시고 영적의 강건함과 심령의 평강과 삶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생활의 부유함이 있도록 손의 점을 능도 허락해 주어서 주신 달란트와 재능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임받는 유익분들로 삼아 주시되 주신 소명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성령을 인도해 주셔서 평화의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명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여 이동산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신앙을 통해서 탐구를 연구하게 하시고 시대의 소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가는 귀한 목사님에게 승리까지 강건함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을 지켜주시며 엎드려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앉아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이루어가심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수고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셔서 이 신학교가 교단과 노예에 기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